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무엇이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앞에 말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믿었던 세례 요한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참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죠. 세례 요한을 믿지만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세례 요한은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가 참 예수인 줄 알았더라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인들을 보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위로를 주었는데 그 위로를 준 사람이 목사일 수 있고 친한 친구일 수 있고 군사일 수 있고 하여튼 사업이 망해서 어려울 때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 위기가 넘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치료할 때는 다 했지만은 치료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고 어떤 군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벌떡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우때 할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발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 코가 큰 미국 사람이 와서 뭐 연고를 발라주는데 그래서 치료되었고 예수 믿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친한 친구가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책을 보다가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방법들은 시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결혼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회를 안 나갔지만 나중에 따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었던 저렇게 믿었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목적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었던 저렇게 믿었던 믿는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기적만 바라봐야 되고 그것에 머물러서 그 치유만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만 계속해서 머물러져 있다고 하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병을 치유한 사람은 치유함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병이 치유함을 받아야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든 이런 것들이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초보의 믿음에 물려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금식기도 할 사람은 매일 금식기도 해야 돼. 금식기도 안 하면 죄지은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여기에 매여 있는 신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맞춰져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응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 돼요. 기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선포하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황 집사님의 그 죽음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병이 물러가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몸이 점점 회복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더 안 좋게 계속해서 되더라는 겁니다. 황당했어요. 그래서 황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뭐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못 걸겠어요. 전화를 걸면 내가 물어봐야 되는 소리는 뻔한데 환자 입장에서 그걸 또다시 반복하는 그걸 생각할 때는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참 난처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잡다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황 집사님한테 전화 거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또 안 걸면 목사님 교인이 이렇게 암에 걸려 있는데 왜 전화를 안 합니까?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근데 전화를 걸어야 되는 내 입장에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더 안 좋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기사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고 그러면 나는 기사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인가? 그럼 내가 내 꼬라지가 뭐냐? 그런 스스로 죄책감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이래 갖고 내가 뭐 하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때 나타나야 되는데 좀 때 나타나면 뭐합니까? 황 집사님은 저렇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교회 부흥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 그죠? 설교 잘하는 못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자들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못해요. 목사라면 기도해 하면 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 가서 뭐 천지 창조 어쩌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저는 소외돼가고 착하시더라고요. 정말 나사렛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저주 안 했잖아요. 베드로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뭐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까? 참 난감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은들 뭐합니까? 화살이 쏘면 나한테 다 맞아가 뻥뻥 뚫리는데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참 난처한 내 믿음. 그래서 제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더라고요. 황 집사님이 아파 누워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우듯이 정말 연약한 우리가 그 암이라는 어마어마한 것과 싸우는데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풀메뜨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쳐부쉈지만 우리는 풀메뜨는 아니라 막 총을 쏘아도 기관총을 쏘아도 그런 마음덩어리는 그대로 있는 것 참 난처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동안 신앙의 갈등을 참 많이 느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선포해도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 따윈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실제로 아브라함 잘 됐습니까? 됐죠. 안 됐죠? 됐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묻힐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해서 땅을 사고 뭐 해야 되지. 자기가 죽을 입장에 땅 놓는데 자기도 묻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묻힌 몇 배라 그래? 합장을 해버렸습니다. 아, 참 난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더라는 겁니까? 그가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보여줄 땅 어쩌고 저쩌고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음에 임박했는데 보여줘야 되죠. 내 아내가 죽었어요. 땅이 없어요. 내가 죽어가요. 땅이 없어요. 내 자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입에는 단 한 번도 그게 없어요. 저 말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보여잡고 이 세상을 떠났던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이 시간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병들이 푹푹 썰어서 가는데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그 황기수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래 잘 떠난다 기분 좋다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뭔가라도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황기수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난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참 난감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아내가 묻힌 저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살아생일 때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되는데 믿고 자시고 있겠습니까? 현실인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 없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꼭 가슴에 품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에 전혀 의심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죽으면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황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라고 하면 목사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또 나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더 살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점점 어렵게 하는 겁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사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단 한 번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황 집사님하고 늘 이야기하면 이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 말 밖에는 안 해요. 한 번 정도는 원망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같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황 집사님도 살아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어지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믿음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말씀을 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단 한 번도 배신이 없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황 집사님의 믿음이나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황 집사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더라. 벌써 몇 년이야. 안 되더라. 포기하자.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는 쓰러질지 몰라요. 실망할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큰애 친구 어머니가 너무도 어려워서 누구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부터 헌금까지 정말 열심으로 1년 동안 잘했어요. 그런데요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데 왜 교회 나갑니까? 그 바쁜데 피곤한데 왜 교회 나갑니까? 그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교회 11조를 냅니까? 헌금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나 붙잡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만 늘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나타내므로 참 예수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 딱 올라가서 비행기처럼 쫙 내려오면 와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에게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건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손 내려와 보라. 내가 네 믿을게. 그런 소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떠나서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황 집사님 정말 건강했잖아요. 정말 건강했거든요. 그 근육질을 보면 대단해요. 알고 보니 체육과에 체육대학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그래서 그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가서 하시겠죠. 내가 할 것은 감사밖에 드리겠습니까? 그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나를 빨리 가 불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을 베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속히 이 초동적인 그 믿음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